지난주에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 설교하고 내려갔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제 눈에 다 들어오는 거 보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민자가 외국으로 1년에 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캐나다나 호주나 또 뉴질랜드나 미국 이런 나라들이 주로 우리의 그 이민 가는 나라들인데 요즘은 뭐 파나마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거의 1만 명이 넘는 수가 이제 매년 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 상속세가 없어서 이제 부자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데 상속세가 없어서 많은 부자들이 호주로 이민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도 이민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가는데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때문에 내가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런 나라에 가서 첫째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고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지금까지 관계를 가졌던 가족들 또 많은 친지들 또 이렇게 사귀었던 사람들을 떠나서 이제 홀로 간다는 것도 이민을 가는데 큰 걸림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도 수없는 이민들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의 그 방패막이가 되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이민을 갔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을 피해서 70인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하였습니다. 야곱이 이민할 때는 이제 대접을 받으면서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대접을 왜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 때문에 대접을 받고 애굽 땅에 이민 생활을 평탄하게 시작을 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땅의 왕조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는 남쪽 왕국, 북왕국 이렇게 상징하는 동물도 좀 다른데 독수리와 코브라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라는 말은 너무 오래 지내서 이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요셉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왕조는 무너지고 새로운 이제 나라가 새로운 민족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민의 삶이 옛날에 요셉이 통치했던 그 나라에서 대접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노예의 삶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국고성인 비돔 성이나 람세스 같은 이런 성을 건축하는 일의 노예로 그들은 쓰임받기 이제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당당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의 이제 핍박받고 고난받는 종살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또는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어서 야곱이 70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민을 했지만
이제는 200에서 300만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의 이민을 이제 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민을 가는데 가장 큰 걸림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이거나 관계, 또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에 이민의 가장 어려움의 문제라면, 이제 이 당시에도 그런 문제들은 존재했겠지만 이제 이 이민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삶의 방법이 전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애굽이라면 가나안은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 라는 이 회개의 요구는 비도덕적 사람이 도덕적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물론 그것들을 포함하겠죠. 비도덕적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 사람으로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삶의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전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는 것은 애굽에서 살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가나안 땅, 세상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 애굽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내 교회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민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 빛의 나라로 이민하는 것이고, 세상 나라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민을 했는데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 세상에서 살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도움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200 또는 300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민을 하는데 바로가 장자가 죽는 것을 보고 다 데리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홍해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을 보고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왜? 어마어마한 양의 종들을, 자기들이 이용하고 부릴 수 있는 종들을 그냥 내어보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처음에는 막 장남이나 첫째 짐승들의 것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조금만 지나면 우연이 아니었을까. 바로는 10번을 경험을 했는데도 또 장자의 죽음까지도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이 수없는 종들을 그냥 내어보낼 수 있는가 해서 이제 그들을 추격하는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래서 애굽의 수없는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다 죽여버리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잡아와서 그들을 노예로 쓰기 위해서 그들을 추격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막 비명을 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되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자, 애굽을 섬길 건가 죽을 것인가 하는 이 선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것은 죽는 게 섬기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강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종살이를 해도 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기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괜찮은 말인데 믿음으로라는 말을 쓰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믿음의 용기를 보이고 했느냐면 전혀 이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도리어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들은 홍해를 바라보고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비명을 질렀던 이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을 찾아볼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여전히 육신의 반응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도 하나냐라고 하는 사촌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고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기 전에 그는 먼저 슬퍼하며 애통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 느헤미야서 1장에서 보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수없는 일 때문에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두려워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했고 좌절했고 낙심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수없는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설교를 넘어서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는 이 말을 be quiet, 조용히 해라 또는 be silent, 침묵해라 라고 수없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수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좀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큐티의 시간들을 가지고 잠잠히 좀 내가 처한 현실에서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믿음으로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었어 또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이 조용히 해라 또는 큐티의 시간들을 좀 가져라 라는 이런 의미로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다시 펼쳐보고 또 원어를 다시 뒤져보니까 그런 be quiet나 be silent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be stilled, 영어로 얘기하면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니까. 이건 너희가 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그러면서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증명하려고 하느냐면 know that, 알게 될 거다는 거예요. I am the God.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큐티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이 어려움 상황에서 큐티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뭡니까? 항복합시다.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애국 군대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돌아가겠다고 해라 라고 우리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내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한 것을 자랑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구경만 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또 애굽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령한 복이 뭐냐? 성부의 선택.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의미를 모르고 불렀던 찬양이지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자의 구속,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형벌과 죽음, 저주와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자의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구속이라는 의미가 좀 애매한데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갚아야 될 죄값을, 빚값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원에는 없는 제도이지만 보석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돈을 주고 보석시켰다는 거예요. 구속했다. 예수님이 구속을 했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치심,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분조차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분도 실행하신 분도 우리로 믿고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네가 배워서 안 것도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 어떤 것을 네 지혜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하셨다, 계시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모든 공로를 헛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초 교회를 공격했던 것이 뭐냐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를 구원받는 데 포함시키려고 했던 율법주의. 아니 별것 아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례를 복원적 의미로 받는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내 노력이 되고 내 공로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다 헛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할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할례 받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진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내 공로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이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 노력.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내가 죄를 지었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배은망덕하게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정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하는 사람, 이제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우리는 특세도 합니다. 금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공로가 되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말은 be quiet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be silent의 의미가 아니라 be stilled.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공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싸울 것이다 라는 것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군대를 너희 눈으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전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우리는 방황하고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여전히 두려울 수 있지만 여전히 염려가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의 위로가 찾아오기 시작한다. 새로운 길이 나에게 있구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그 말씀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따위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려움의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붙들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고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느냐면 세상은 나일강이 흘러요. 그 나일강의 애굽 사람들은 강물을 끌어다가 관계 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신명기 11장에 보면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굽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물은 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너희에게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과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뭡니까? 재수가 좋다. 저 사람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재수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제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노력으로, 힘으로, 실력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들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문벌이 좋은 자가 있느냐? 아니, 똑똑한 사람이 있고 가문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를 부른 게 아니냐? 근데 왜 문벌 자랑하고, 왜 배운 것 자랑하고, 왜 실력 자랑하고, 왜 돈 자랑하고,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자랑합니다. 자기 배운 것 자랑합니다. 그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배워서 실력도 있어야 합니다. 많은 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것이 없다고 우리는 좌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실력, 우리에게 지식, 우리에게 돈, 우리에게 문벌은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와 같이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목적이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부족하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부요는 소유가 우리의 진정한 부요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소유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막 아우성을 치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웠겠지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마음 깊숙한 곳에 붙드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나를 흔들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뺏어갈 수 없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렇게 아우성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환경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육신의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래서 가서 항복하자.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람과 아니면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기다릴 것인가를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것인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던 방식,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나왔지만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위협적인 환경과 군대를 이끌고 와서 너 목사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성경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면 너 망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은 좋지만 내 환경이 이래서,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그 말씀에 거는 일에 두려움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은 이런 줄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왜?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노예를 붙들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해 오기 전에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모두가 옛날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애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택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자,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지? 그냥 바다 위를 걸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에 만일 주이시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리를 걷는 거나 물을 갈라져서 벽이 되게 한 것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지만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무리를 걷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너희가 본 이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갈라서 벽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갈라놓고 걷게 했다. 그러지만 무리를 홍해를 향해서 가라 명령하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들의 선택은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기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살리라,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향하여 진격하자 바다가 벽을 이루고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무리를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옛사람이 내가 오늘 처한 환경을 마중 나가서, 그래서 애국 군대에게 사신을 보내고 다시 세상적 방식을 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자. 왜? 아니, 말씀으로 살아보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지 않는가? 왜? 목숨을 걸어야 될 모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로, 말씀으로 살기로. 그것이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를 건너듯이 마른 땅처럼 건넜으나, 그러나 애굽 군대는 이를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이전에 내가 죄를 지었던 것, 비윤리적인 삶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수없는 회개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민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민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하는 것인데, 이 나라에 살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믿음이고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수없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비트코인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운을 기대하며, 물론 행운이 또 아니라고 실력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가진 소유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지위도 아닙니다. 소유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지킨 삶만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벌어놓은 돈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얻은 위치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요한일서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다윗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민했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어떤 삶의 방법을 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비록 오늘 내 모습, 내 소유가 부족하고 엉망이라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법부터 배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